대관절 특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형용 못하네. 우리 가사 뜻을 생각하시면서 찬양드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서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소망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할 수도 없는 소망 소망을 내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네. 세상이 할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네. 세상이 할 수도 없는 기쁨을 내게 주노라.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할렐루야.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기쁨을 내게 주노라. 아멘. 그럼 민수기 21장 우리 함께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람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리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광야에 이에 아바람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레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러서되 수바의 와흐엽홈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보엘에 이르니 보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마따나에 이르렀고 마따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 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에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레 왕 시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니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약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레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전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레인의 왕 시혼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신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는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세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레인의 왕 시혼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레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레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레인의 왕 시혼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개강절 셋째 주간 기쁨의 주간입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어젯밤부터 계속 눈이 많이 와서 온 세상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렇게 추하고 그렇게 보기 싫었던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하얀 눈으로 온 세상을 덮어 주셨습니다. 온 세상의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눈으로 덮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덮어 주시고 용서하시고 은혜 주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기쁨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기쁨의 주간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려고 눈까지 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세상에 하얀 눈을 내려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죄악들을 다 숨겨주시고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축복, 오늘 하루 여러분 기뻐하시면서 그 구원의 은혜, 감사의 은혜 생각하시면서 눈을 바라볼 때마다 그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기뻐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쌓였던 앙금, 모든 슬픔들, 그 다음에 모든 죄악들 다 눈처럼 다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세상의 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고 용서하시고 덮어주시고 넘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길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진리가 되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유일한 길, 완전한 길, 바른 길, 보장된 길, 기쁨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길은 유일한 길이면서, 완전한 길이면서, 바른 길이면서, 보장된 길이면서 기쁨의 길인데, 그 길이 절대로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입니다. 그래서 시작도, 과정도, 결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시작도, 과정도, 결과도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시작도, 과정도, 결과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시작할 수 없고, 과정을 갖춰갈 수도 없고, 마지막 결과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길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은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한 길은 곧고 바른 길이었습니다. 똑바른 길이어야 됩니다. 아무 불편함이 없어야 되는 길입니다. 그 길이 우리가 생각하는 유일한 길이고, 완전한 길이고, 바른 길이고, 보장된 길이고, 기쁨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주신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38년간의 길을 보시면, 저 바라는 광야에서 38년간 저 길을 보시기 바랍니다. 돌고 돌아서 38년 동안 가데에서 출발해서 가데스에 도착했습니다. 얼마나 긴 여정이었습니까? 돌고 도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저 길은 완전한 길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보장된 길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절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생각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는 완전한 길이 아니고, 보장된 길이 아니고, 유일한 길이 아닌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간 사람들은 결국은 가데스에 도착했습니다. 비록 똑같은 지점에서 출발해서 도착했지만, 왜 하나님께서 출발한 곳에 다시 도착하게 했을까요? 하나님 방법은 동일하는 겁니다. 변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언제나 한결같다는 뜻입니다. 비록 우리가 생각하는 도는 것 같은데, 도는 것이 아니라 그 38년간의 도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킨 것입니다. 군사로 세운 것입니다. 사실 1차 인구조사 때 그들은 60만 3,550명의 군사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60만 3,550명의 군사들 중에 결국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길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38년 동안 순종하지 않고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다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순종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법궤만 바라보며, 언약궤만 바라보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인도하는 대로 따라간 사람들은 결국 가데스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연하게 도착한 것이 아니라 38년 전에는 비록 그들의 모습이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이었지만 38년 후에는 그들은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 삶의 자리에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삶의 자리가 얼마나 고난과 역경이 많았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왔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나에게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됩니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교회를 사모하며 교회 예배 때마다 참여해서 예배드리고 헌신하며 섬기며 지금까지 온 모든 성도들은 어느 사이에 비록 38년 전에는 연약한 모습이었지만 지금은 강한 군사로, 강한 군대로 세워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에 어떤 역경과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든든하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21장의 말씀은 바로 요단 동편의 전쟁과 노뱀 사건의 말씀이 다뤄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 앞에 와 있습니다. 이제 요단 동편에 이제는 전쟁의 시기가 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요단 동편에 도착하게 되면 전쟁을 치르게 될 것이라 미리 다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사실은 38년 전에는 오합지졸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38년 동안 그들은 어느 사이에 모르게 그 사막에서, 그 광야에서 그들의 굶주림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도 어느 사이에 고난의 맷집이 생긴 겁니다. 신앙의 맷집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 땅에 도착해서 민수기 21장의 말씀 보면 그들은 실패하지 아니하고 전쟁에서 모두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의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의 태도와 선택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할 때 우리가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그 사건을 만나서 태도를 취하고 선택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 향방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바람 광야에서 가데에서 출발하게 되고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은 후에 그들은 드디어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에돔 땅으로 바로 직진하지 못하고 에돔 땅으로 가려고 해도 그들이 막고 있으니까 우회해서 지나가려고 할 때 드디어 에시온 게벨이라는 자리에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에 바로 불뱀 사건이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4절 말씀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왜 직진하지 않고 우회해야 되는가? 지금까지 그 광야길 38년 동안 걸어왔는데 또 우회하고 또 돌아가야 되는가? 그들은 길만 보아도 마음이 상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러분 이 말씀 보면 38년 동안 아무것도 주지 않고 먹을 것도 물도 없게 만드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톡하면 원망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죽게 하는가? 이 말을 수십 번 수만 번 한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어려움을 당하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 이곳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여러분 이 모습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도 없는가요? 어찌하여 하나님 이곳에 이렇게 죽게 하려고 인도하십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까? 어쩌면 또 이런 모습도 있을 것입니다.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하찮은 음식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만나입니다. 40년 동안 먹은 만나입니다. 꿀보다도 더 단 만나. 이 세상 누구도 어느 민족도 먹어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유일한 음식, 그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매일같이 40년 먹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광야에서 그 음식은 너무나 소중한 음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 음식을 먹고 40년 동안 견딘 것입니다. 그 음식이, 하찮은 음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견디게 만드시고 그리고 이기게 만드시고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음식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식을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라고 불평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응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갑자기 불뱀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불뱀들이 백성들을 물어서 죽게 만듭니다.
7절 말씀 보면 백성이 모세에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러분 언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툭하면 원망했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모세에게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왜 그들이 나가서 기도하지 못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범죄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고 왜 늘 모세에게 중보 기도해달라고 합니까? 이들의 모습이 아직도 부족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백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리고 9절 말씀,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힌 자는 받았던 은혜를 빼앗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동안 받았던 은혜도 다 빼앗긴다는 사실입니다. 빼앗길 뿐만 아니라 무서운 진노와 징벌이 준비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진심으로 회개한 자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방편을 마련하시며 은혜로운 회복을 위해 대책을 강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약하신 분입니다. 누구에게 약하다고요? 회개하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정말 약한 모습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그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언제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처음 바라보듯이, 처음 사랑하시듯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네. 여러분 찬송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아무리 심각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넉넉하여 죄와 잘못을 회개하기만 하면 깨끗함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고, 그리고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은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가보면 저 에시온 개벌에 저 노뱀이 세워져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흔적을 남겨놓았습니다. 백성들이 불뱀의 독으로부터 회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뱀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살더라고 분명히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오늘날 죄인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원망하고 불평하로 말미암아 불뱀을 통해서 죽음을 당하였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구원을 받았듯이 오늘도 우리 삶의 자리에 어떤 역경과 고난과 질병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의 실수로 인해서 고난자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오면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가 바로 오늘 민수기 21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뱀의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마다 왜 십자가를 세워놨습니까? 바로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구원의 상징성이 있습니다. 나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그 바라보는 자에게 구원의 은총과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느 길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우리가 그 옛날 이스라엘이 광야의 노뱀을 바라보고 생명을 얻었듯이 주님의 십자가와 말씀을 바라보고 전진할 때에는 원수들을 정복하고 약속의 땅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 삶의 자리에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대강절, 주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리고 사람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마지막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흔적을 우리 교회에 남겨놓으셨습니다. 왜 십자가의 흔적을 남겨놓으셨을까요?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그리고 능력 주셔서 이 어지러운 세상 악한 세상 속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대항절 주님 바라보시면서 소망과 평화와 기쁨의 주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에 불병과 원망으로 말미암아 불뱀을 통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노뱀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이 세우셔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그 은총을 우리가 은혜를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어지러운 세상 속, 악한 세상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